8장 찬송하겠습니다. 8장. 8장입니다.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에도 주님 사랑의 손길 있으에 천둥과 번개 속에서도 주님 존재할 수 있기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일생 받은 것으로 인해 적절한 환경으로 인도해 날 빚으신 주님만의 찬송할 이유 있네. 찬송할 이유 있네. 간주합니다. 약하고 병든 몸일지라도 주님께 경배할 수 있으니 죄의 종으로 매인 나에게 진리 안에 자유 주시니 때때로는 힘든 고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라. 나의 연약한 근심에도 위로하는 주님 있으니 찬송할 이유 있네. 찬송할 이유 있네. 아멘. 네, 찬송할 이유가 있기에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오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같이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런 마음을 모아서 같이 찬양하고 또 예배 같이 드리는 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134장입니다. 134장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님께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주님 맑은 빛 내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간주 3절입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이어서 178장 1절 간주 4절 하겠습니다. 178장입니다. 간주 4절입니다. 네, 간주한 다음에 4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이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된 시간에 다시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길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둔한 저희들이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합당한 열매들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김포 고촌 지역으로 보내신 그 목적대로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힘주시길 원하오며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공적 성경사역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 주님을 찾는 갈급한 그 혼들에게 바른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게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또 아픈 지체들 위로해 주시고 또 힘주시고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존귀와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1장 드리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1절에서) (3절)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께 드려진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창한 날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상쾌히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화창한 날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제된 위태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천국을 향한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는 과정에서 열매 있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 물질의 첫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드리는 그 마음 주님께서 헤아려 살펴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맡은 자 애들에게 또한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힘차게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밭을 또한 갈아주셔서 아멘으로 받게 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오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해 주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완전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 그리고 전도 선교에 힘쓰는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전도지 배포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일교차가 심해서 이게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감기 안 걸릴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성경 독해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 공적 사역이 빠른 시일 내에 순조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자매 성경 공부는 자율적으로 모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창립 기념주일 12월 13일을 총력 전도의 날로 정하고 앞으로 3개월간 온 교회가 전도의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개인별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위한 특별기도 여기 기록되어 있으신 분들 참조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형제 모임이 있습니다. 형제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둘째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오늘 우리들과 함께 새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 분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동안 윤석구 형제님이 그리고 윤세영 자매님 가족이 미국으로 지금 잠깐 동안 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운 얼굴들인데 대신 부모님들이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윤석구 형제님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윤세영 자매님 아버님 어머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저 뒤에 나란히 네 분이 앉아 계시는데 누구신지 아시죠? 전에 다 한두 번씩 다 오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00장.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형제회에서 준비한 애찬을 나눕니다. 형제가 뭐 이렇게 식사를 잘 할까? 사실 여러분들이 맛은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형제 회장님이 이렇게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새벽에 나와서 끓이고 뭐 파 다듬고 생강 다듬고 뭐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맛있게 감사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6주에 한 번이죠? 5주에 한 번인가? 네. 형제들이 점점 이제 음식 솜씨가 늘어가기를 아주 바랍니다. 400장 1절 드리고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온물에 빛나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노한나 자매님 얼마 만에 오셨죠? 몇 개요? 네, 우리 노한나 자매님 이후 3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오셨어요. 예. 우리 형제님은 다음 주? 예, 28일 날 오고 햇빛이도 왔어요.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다 오늘은 앉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인데) 제가 이렇게 앞에 부분을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십시오. 자, 히브리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는지요.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9절만 함께 여러분들과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니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구절 더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아침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영혼으로 맛을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정해진 짧은 시간에 말씀에 완전히 들어가서
오직 우리 눈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앞에 부분, 우리가 지금 읽은 히브리서 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뒤에 구원을 강조하고, 특히 6절부터 8절 앞에 부분까지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히브리 기자가, 저는 바울 사도라고 믿는데, 이 바울 사도가 그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을 일부 인용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시편 8편을 보시면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건데,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거기에 시편 8편에 보면 이 다윗은 사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귀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나.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람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를 찾아오셨나. 내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런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그러시면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셨다.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7절, 8절에 보면 이제 다른 피조물 얘기합니다. 양, 소, 들짐승, 공중의 날짐승, 바다의 물고기,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람의 발 아래 이렇게 놓이게 했다. 지배하게 하셨다. 지배하게 하셨다. 이런 그래서 감사, 찬양을 불린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그 시편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또 다른 계시를 여기다가 첨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피조물은 다 사람의 발 아래 두셨지만, 지금 여러분들 사람이 모든 피조물 다 지배하잖아요. 동물 다 지배해요. 호랑이, 사자도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을 얘기하시면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확고하게 이렇게 확정됐는데, 이런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정말 그 징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세상을 이제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았다. 여러분, 다가오는 세상, 이건 우리가 기다리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그러시면서 어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깊이 생각했을까? 왜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까? 이게 시편 8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그 뒤에는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지요. 시편 8편에는 모든 동식물들, 여기는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 아래 두지 아니었으면, 만약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지 복종하게 하셨은지 그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분 아래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한다. 다만 지금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는데 그분을 지금 바라본다.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그분 발 아래 놓인 것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가 또 읽은 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태어났는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들들이 됐는데 실제로 신분은 받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직 아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그분께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오늘 이 제가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아직 아니지만 그러나. 이 아직 아니지만은 여러분 두 군데 성경에서 보셨겠지만 영어로는 not yet입니다.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갖게 될 줄 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생명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부를 잘하려면요,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다 공부 잘하길 원하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 공부 잘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한다고 그래요. 연구 잘하려면 사물의 원리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가져야 잘 연구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암기 과목이면은 열심히 밤새워서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수학, 과학 같은, 제가 수학, 과학을 잘 못하거든요. 수학, 과학 같은 공부를 하면 무조건 암기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과목은 탐구성이 강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그 연구를 한다든지 또 무엇을 살핀다 하면은 뭔가 어떤 진리 어떤 결과를 이게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인생도 의문과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진리를 알려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 없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 많이 고민해봤던 겁니다. 요새 말하면 소위 속된 말로 개똥철학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런 것이 많이 질문이 왔어요. 도대체 뭐냐 이게? 왜 인생은 희로애락과 생로병사로 그냥 그 틀에 묻혀 있는가? 갇혀 있는가? 왜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가? 그래서 이런 인생에 대해서 부단히 질문을 해야만 인생의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 공부해라 해서 안 돼요. 제가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제가 어떤 과목에 몇 과에서 몇 과까지 요거를 외워라. 그럼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 동기, 목적을 먼저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공부 못합니다. 그거 인식시켜주면요,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거 못하고 그냥 무조건 부모의 욕심대로, 목표대로 그냥 너 공부해, 너 이거 잘해. 그럼 왜 잘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가 봐, 나는. 아빠를 위해서 하는가 봐. 네. 공부는 사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목적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확실히 갖춰지면 저는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너 왜 공부 안 해? 그럽니까? 아유, 너 좀 자면서 해라. 그러죠. 안 그래요? 너 먹으면서 좀 해. 근데 공부 안 해도 이놈 자식 만날 잠이나 자고 처먹기만 하고 공부는 안 한다고. 동기가 없으니까.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예배되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중고등학생들 시험 잘 빠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을 몰라. 왜 예배드리는지 몰라. 엄마가 가니까, 아빠가 가자고 그러니까 겨우 가서 앉아 있는 거야. 하품이나 뻑뻑하고.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분명히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걸 알려줘야 돼요. 공부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는 사람 질문도 없어요. 답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나 구원 상담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무관심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어떻고 창조 안 했으면 어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뭐 지옥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죄 얘기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선 눈에 보이는 밥 이야기, 먹는 이야기, 노는 이야기 하면 뭘까? 그런데 질문을 잘하는 사람, 제가 거의 그래요. 제 경험해 보면 구원 상담할 때나 전도 상담할 때 몇 가지 질문한 사람, 이렇게 막 설명할 때, 아, 그 목사님 이거 왜 그러죠? 그건 왜 그랬죠? 질문한 사람 거의 나중에 기도합니다. 영접 기도해요.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은 예, 한번 생각해보죠. 그럼 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 곤충 등은 연구를 위해서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실험실에서 많이 죽어요. 애꿎은 생쥐들 많이 죽잖아. 토끼도 죽고 심지어는 뭐 큰 동물도 죽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원리, 진리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몸의 구조, 기능 등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육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몸의 원리는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원리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 시체에 갖다 놓고 몸을 해부해서 의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뭐가 어떻고 뭐 기능이 어떻다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은 실험할 수 있습니까? 연구실에서 연구할 수 있어요? 영혼은 물리적인 실험으로 어떤 사실이나 원리를 찾아낼 수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물리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물리적인 것을 알려면 연구와 실험을 하면 돼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연구하고 실험해도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죽은 뒤에 몸은 땅에 묻혀도 영혼은 몸을 떠나 어디로 떠나가는지 안 떠나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죽은 뒤에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거 실험실에서나 연구실에서 밤새워 연구한다고 여러분 결론 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은 있더라고요. 딱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죽어보면 돼요. 그래도 실험을 하지 마세요. 실험적으로 한번 죽으면 돼요. 그럼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다음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일단 죽어버리면 어떤 사실을 죽은 뒤에 알아도 이미 정해진 운명을 다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실제 나는 안 믿었는데 실제 죽어보니까 그 지옥이 있더라. 아이고, 죽어본 후에 내가 실제 지옥이 있으니까 다시 예수님 믿을래. 없으니까 아예 안 믿어도 되겠어. 이렇게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호흡이 끝나면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죽은 뒤에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오직 심판만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실험 연구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 결과를 보고 확인하고 믿고 싶은데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도박? 인생의 도박을 합니다. 그게 없겠지. 왜냐하면 다음 세상은 보이지도 않고 실험하고 연구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질문은 태고 쪽부터 있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질문하고 연구하고 애써봤지만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사람들마다 생각과 뜻을 다 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인생론은 너무 다양하고 너무 복잡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죽는다는 것은 아는데 그 다음에 방법은 다 틀려요. 이게 발전한 것이 인간의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이런 유형의 대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죽은 뒤에 영원히 존재하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하면 대개 이렇게 5가지, 6가지 형태의 대답이 나와요. 웃기지 마시오. 그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결코 없습니다. 영어로 말할 것도 never. 이런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손에 장을 지지지요. 죽어서는 여기 장 안 지져집니다. 두 번째,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닙니다. 그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No. 세 번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럽니다. Well, I don't know yet.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제가 눈에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probably.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잘 먹힙니다. 다섯 번째는 확실히 믿습니다.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음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전도하기가 좋죠. 확실합니다. certainly.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가 천국이 있으면 어떻고 지옥이 있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I don't care. 저는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6가지 질문 중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은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2장에 되겠습니다. 그 귀한 구원, 큰 구원을 정말 소홀히 여기면, 무시하면, I don't care 하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 답은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 운명은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왜 사람이 어리석으냐 하면요, 보는 것만 믿고 실험에서 나온 결과만 신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살아봐도 1세기 못 살아요.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다음 세상은 이거는 계산을 못해요. 그걸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거나 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곧 그 날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유형이 나올 거예요. 뭐 다른 조금씩 달라도 여기 다 포함이 돼요. 결코 안 믿습니다. 없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확실히 그 날이 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제 대답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답도 똑같습니까? 관심 없어요. 그 날이에요. 오든 오지 않든 저는 상관없어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님과 같이 될 줄을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버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I don't know yet도 아니고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그럴 것 같다. 그것도 아닙니다. 관심 없습니다. 이건 더더욱 아닙니다. 뭐라 했습니까? 네,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미래형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것이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아닐지는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게 내가 미래형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not yet이다. 그러나 이거는 밭이 나옵니다. 그러나 확신한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너희, 이 편지를 받는 너희와 내가 예수님과 똑같게 될 줄 아노라. 뭐가 똑같게 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영원히 죽지 않으신 분,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처럼 우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과 혼을 갖게 된다. 이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요 사이에 지금 살고 있어요. 낮 옛과 밭 사이에. 아직은 아닌데 그러나 확실히 될 것입니다. 요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만물이 그분 발 앞에 다 엎드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다윗이 처음에 고백한 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셔서 저는 어떤 동식물 모든 것들이 다 지배하게 하실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더 진보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만물, 여러분 모든 만물이라면 여러분 동식물만 해당되겠습니까?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모두 해당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안 믿던 사람들도 그때 가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단 늦었다는 것뿐이에요. 늦었다는 것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 손에 아직 잡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곧 잡게 될 것이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계속 나아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확실한 것입니다. 다만 시간상 아직 이르지 않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실제 존재한다는 실존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내가 구원을 받았어, 안 받았어? 여러분 구원을 받았느냐? 누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면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한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모호한 겁니까? 아니면 노입니까? 예스입니까? 아니면 아직 낮 예십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특히 찾아보세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의 때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못 박는 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죽음을 맛보시는 날. 그 날을 얘기하죠. 그 날을 아직은 아니라고 했어요.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잡으려고 했어도 예수는 못 잡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때가 갖고 왔을 때는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주십니다. 그래서 내 때는 아직 아니다, 내 때는 아직 아니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 때는 지났습니다. 지금. 그 때는, 그 순간에는 아직 아니다, not yet이었지만 지금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아직 아니다,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이 확실한 사실이라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까?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그 영광의 날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믿는다면 오늘 말씀에 하면 지금은 그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날을 확신하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 뵙게 될 주님을 사모하며 끝까지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때는요, 아직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곧 나타나시면 우리의 때는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분명히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때 아십니까? 저 제 때 몰라요. 저 내일 일 몰라요.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셔서 열매를 구하셨어요. 찾아보셨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말라 비틀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열매를 요구했어요. 여러분, 이거 무화과 나무 이야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무슨 영혼이 있습니까? 이건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너희 때가 준비됐냐고 물으세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계적인 영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줄도 모르고 지금 점점 육신의 깊은 잠에 빠져가고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출애굽할 때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파라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놔줘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파라오에게 놔줘라. 내 백성 놔줘라. 모세에게 계속 얘기해줘요. 말을 안 듣습니다. 첫 번째 재앙 주고, 두 번째 재앙 주고, 세 번째 재앙. 그때마다 돌아서는 것 같고, 돌아서는 것 같고, 돌아서는 것 같지만, 일곱 번째 재앙 당하고 이제 여덟 번째 재앙이 나왔어요. 이제 남은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예고가 됐어요. 파라오에게. 온 이 나라에 가서 이 메뚜기가 때가 나와서 다 먹을 것이다. 농작물. 왕이 아직 고집을 피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그 신하들이 몸이 달아서 왕께서는 이집트가 멸망한 줄 이미 멸망에 된 줄 모르십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종종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 일기를 보고 나서 저녁에 노을이 붉으면 그 아침에 그 이튿날 비가 올걸, 날이 흐를걸,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은 모르느냐? 너희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표적들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곧 오실 우리 왕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날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소설이 아닙니다. 영화가 아닙니다. 그날 반드시 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되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분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날을 기다리며 하늘에 꽂혀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의 표대를 향해서 중단 없이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머리 숙여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무척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이 날짐승을 동원해서 잽세게 그것을 물어가 버립니다. 채버리고 맙니다.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교훈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딱딱한 마음밭이면 오늘 말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졸리기만 하고 저게 무슨 소린가 이런 생각만 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갈아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돌짝이 다 없어져야 돼요. 가시 넝쿨이 다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잠깐 들은 말씀이 새롭게 이런 말씀 밭에, 이런 마음의 밭에 심겨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신 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신 분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의 도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세상이 있고 우리 영혼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고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고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직 그분만 유일한 길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공로와 다른 어떤 사람도 거기에 붙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다리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은 미래형입니다. 아직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곧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썩지 않을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그 답이 확실하다면 이 소망을 가진 여러분은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잡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때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정하십니다. 그 때는 주님께 정하시고 그 때가 끝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부디 그러한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